이번 주 성경 읽는 게 역대하 맞죠? 여러분 잘 따라 읽고 계세요? 대답은 안 나오는군요. 잘 읽고 계세요? 좀 다음 주에는 이 대답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분명히 이제 물을 거예요. 네. 역대하는 포로기 이후에 썼던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아합이 오솔기를 화살이 뚫고 들어와서 죽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남북이 서로 연합해서 아람을 방어할 만큼 두 나라가 관계가 좋았어요. 남북의 관계가 상당히 협조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항상 후유증이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맺는 데는 뭔가 후유증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후유증이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상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아달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를 남쪽 유다 나라로 시집을 보냈어요. 누구에게 시집 보내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올라가지고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세벨, 자기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우상 숭배와 탐욕의 피를 물려받은 아달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욕심이 생겼나 봐요. 아하시아가 죽었으면 그의 아들 손자들이 와서 왕을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손자들을 쳐 죽이고 여왕이 된 비정한 무법한 여인이 무법하면 할미가 또 있을까? 아마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악한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 피바람과 악한 통치를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개혁을 꿈꾸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인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일 때 맨 막내 어린 막내를 젖먹이겠죠. 침실로 숨겨 도망갑니다. 자기 침실 속에다가 숨겼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다 죽었는데 그 아이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여호야다가 성전의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 숨겨가지고 키웁니다. 여호야다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을 모아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요아스가 6살 됐을 때, 7살 됐을 때, 왕으로 앉힌 후에 무법한 아달랴, 손주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였던 그 여인을 죽입니다. 피바람이 또 한 번 불어온 것이죠. 어린 나이에 등극했던 요아스는 신실하게 국정을 수행해서 초반부에는 선한 왕으로 이름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그를 왕 삼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까 130세의 나이 오래 고령 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밑에서 컸던 요아스가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저거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구해주고 왕을 삼았던 여호야다인데
그렇게 배반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사악한 왕들이 득세를 하다가 드디어 선한 요아스 왕이 나타났나 했더니 웬걸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이면 아까 말했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죠. 또 그 후대로 내려가면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스 왕 밑에서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왕 아몬이라는 왕이 또 등장하다가 그 뒤에 선한 왕이 또 나와요. 그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히스기야, 요아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왕으로 이렇게 여호사밧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보실래요? 저게 빨간 것은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이에요. 파란 왕은 착한 왕이에요. 자,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안 세봐도 알잖아요. 빨간 게 훨씬 많잖아요. 빨간 악한 왕들이 많은 거예요. 이 악한 왕들은 썽을 내고 있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보입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근데 선한 왕들은 웃고 있어. 무슨 색이라고요? 파란색들이에요. 거기에 히스기야도 나오고 여호사밧도 나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서로 교차하면서 역사가 뒤죽박죽이 되는가? 왜 하나님의 거룩과 선하심은 그 계속하면서 더 확장되고 발전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책임인가? 하나님의 책임인가? 책임 소재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이 뒤죽박죽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악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이 막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이때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지으신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가 남긴 2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신은 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악인들을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남겼거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에는 왜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이 선과 악의 문제는 종교 철학에서도 오랜 토론거리예요. 토론을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했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해가지고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것, 선신과 악인의 각주기로 보는 것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다신교를 기반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도 선신과 악신이 있어요.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 선악을 추정할 때 만나는 하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본을 한 방에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래요. 선신과 악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지으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에서 악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악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눈앞에 출렁거리고 있는 이 악이 있는데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하여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악이란 무엇의 결핍이다? 악이 무슨 실조나 책상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선이 결핍하고 선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랬어요. 마치 오늘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불을 딱 끄면 갑자기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둠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여기는 깜깜해지죠. 그러니까 어둠이는 무엇이냐? 빛의 결핍인 거예요. 맞죠? 그러한 것처럼 악이라는 건 무엇이냐? 악이라는 존재가 뿔을 뿔난 존재로 도깨비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선이 사라져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 선의 부재가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거스틴의 주장만이 아니라 동양에 오면 동양 철학에서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가 있어요. 순자. 근데 순자가 쓴 기록을 보면 악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악이라는 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부선이라고 그래요. 부선. 선이 없다. 아닐 뿐. 부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을. 그러니까 순자마저도 악을 선의 결핍이다. 선의 부재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하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이 사라지고 깎아내서 결핍하고 부재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순간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죄악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받아 반영하는 것뿐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지면 마치 태양을 등진 그곳이 깜깜한 밤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죄악 덩어리, 악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해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순간 이미 악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빛, 선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선탠 하듯이 여름에 태양빛을 막 쪼이면서 선탠 하잖아요. 선탠 하듯이 하나님의 빛을 마음껏, 하나님의 선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등지는 순간 악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악이란 무엇이냐? 대단히 평범한 것이다 그랬어요. 악의 뿌리를 찾아보고 가보면 엄청난 도깨비가 거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데서 악이 출발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600만 명이 독일에서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그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아이만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전범으로 체포를 해다가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했어요. 근데 그 전범 재판은 그 자리에 아까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그 당시 취재 기자로서 기자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만이 등장하는 겁니다. 재판받으러 등장하는데 막 우락부락하고 막 엉덩이에 뿔나고 막 머리에 뿔나는 독가비 같은 이상한 동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이웃집 아저씨 같이 필부.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흉악한 교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와 너무나 닮았는데 무엇이 닮았는가? 우리도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히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만 무엇이 부재하는가? 생각하는 것을 안 했어요. 인류애가 무엇인가? 공공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 이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생각, 사유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사유, 사유라는 것은 생각이죠. 무사유의 죄예요. 우리도 어떨 때 무심코 죄 짓잖아요. 무심코 뭐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도,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도 600만을 죽이는데 무심코 생각하지 않고 공공선, 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어떻게 될까? 역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상관이 시키니까, 히틀러가 시키니까 충성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뿔난 도깨비뇨, 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도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평범성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심코 죄 짓는 우리도 이 아이만처럼 수백만을 죽일 수 있는 살인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본문에 요아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6년 동안 사랑받고 자랐지만 상황이 딱 바뀌니까 한 방에 손바닥 뒤듯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시대와 어둠의 시대가 서로 어떻게 해요? 혼돈에 혼돈을 거듭합니다. 마치 동해안에 떠오르는 그 새벽과 저녁 노을이 저녁에 다가오는 저녁 노을이 함께 뒤섞이는 것처럼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고민, 믿음의 세대와 불신의 세대가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각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책을 많이 썼던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정신병자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신이 있어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을 존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성경은. 근데 이 정신 분석학자는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프로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까 말했던 정신병자로 죽었던 니체와 프로이트는 다 목사 아들입니다. 저는 충격이에요, 이게. 목사 아들들이요.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마르크스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불신 사상과 불신 학문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 밑에 안 믿는 자식들이 나타났어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현대판 아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80년 동안 무신론으로 살다가 81년 91살에 신을 인정했던 철학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감리교 목사거든. 목사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으로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인도 출신 중에 유명한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지성인들과 신의 논쟁을 벌였답니다. 신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놓고 신랄하게 논쟁을 벌였던,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을 변증했던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실력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젊었을 때 신앙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 실패해가지고 참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슬쩍슬쩍 보니, 견눈질을 보니 성경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볼수록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기독교는 진리다.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기독교를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서 내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기독교는 진리다 라는 말을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선포합니다.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처럼 신앙과 불신과 신앙이 한데 뒤엉켜가지고 학계에도 그렇고 기독교 종교계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막 뒤엉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5월의 가정의 달에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 가정도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무교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말씀드린 대로 무당이십니다. 무교와 무당은 다른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유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교와 무당과 유교 사이에서 눈치 보는 눈치교입니다. 눈치를 그런데 그 밑에 맞손자가 태어났는데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가정 안에 뭐라고 할까요? 종교 백화점 잡탕 종교인 거예요. 잡탕 종교판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그 잡탕 종교가 신앙병이 대단히 싫었어요. 이게 콩가루 모래 집안도 아니고 뭐냐 이거죠.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것은 열심히 평일날도 일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좋은 옷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성경책 손에 들고 교회 가는 가족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무슨 가치 때문에 저럴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 항상 열려 있어요. 웃음이 만연해요. 그러면서 올곧어요. 중심이 뚜렷한 것 같아요. 또 올곧으면서
풍요로움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열려있고 올곧고 풍요로움이 있는 기독교가 저에게는 참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지금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제 생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정이 있다면 예수 믿기로 한 것, 그리고 목사 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앞에 여러 철학이라든지 또 여러 심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가정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또 불신에서 신앙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동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알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똑같은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예.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여전히 고래심줄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믿는 자식으로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은혜는 일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할까? 유다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을 때, 심지어 솔로몬까지라도 그렇고 있을 때 자주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세심하게 읽은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먼저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어떤 말이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나라 뺏어서 네 신하한테 줄 거야. 그러나 내 아버지 누구를?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채찍을 들어서 내려치고 싶지만 다윗 때문에 징계를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여호람이라는 왕을 제가 이야기했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아달랴의 손자 중인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여호람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거기까지.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어떻게 해요?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자손들에게 등불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한 방에 쳐서 쓰러뜨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이런 거 보면 악이 창궐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꾹꾹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꾹꾹 참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름더미에도 따뜻한 태양과 신선한 바람과 빛나는 별을 주신 것 같이 옥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곡식 심은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름더미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곳에도 따뜻한 태양과 신선한 바람과 빛나는 별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악이 창궐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패가 산처럼 높아도 덮고 용서하는 은혜는 더 크게 작동한다. 부패가 산처럼 높아져도 덮고 용서하는 은혜는 더 크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의 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 사실 때문에 자비롭다, 은혜롭다, 은자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믿으세요. 따라서 나는 믿는데 아들이 안 믿는다. 가슴 복잡해지고 답답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바꾸실지도 모르니까. 아까 악한 왕에게 의해서
선한 왕 내시듯이 하나님이 언제 그의 마음을 바꾸실지 몰라요. 안토니 플루도 80년 동안 살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에 잠시 나오셨다가 몇 년 나오셨다가 갑자기 소천하신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그때 제 방에 와가지고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내외가 교회 안 나와요.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다가 한 4년 5년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도 제가 가서 그 아들 내외를 만났죠. 그런데 지금 그 아들 내외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 아들 내외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저한테 약속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임종하시는 모습을 지켜봤겠죠.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주무시다가 돌아가는 것을 유대인의 습속에 따르면 하나님과 입맞추었다 그렇게 표현한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과 입맞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죽음이 참 갈망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입맞추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돌아가고 나니까 이런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마도 그 권사님이 나는 잠자다듯이 주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노래를 했던가 봐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어떻다 저떻다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믿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래 심줄같이 고래 심줄같이 고집이 세가지고 연세가 70, 80 천국 갈 날이 됐는데 아직 교회도 안 나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있죠? 이렇다 하더라도 역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아까 남편 눈치 보랴 이 눈치 보랴 눈치교회 신자였던 우리 어머니 아시죠?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아들이 목사기 때문에 믿어주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사실은. 아들이 가자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면 또 연로하신 어른들은 또 따라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쨌든 이런 뒤죽박죽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의 강은 흐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래도 은혜의 강은 흐른다. 이 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남과 우리 민족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명확하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교훈 세 가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에 아멘, 긍정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길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는 고모 덕분에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자랐잖아요. 고모부 여호야다 덕분에 왕이 됐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여호야다의 꼭두각시 노름에서 벗어나고 이제 왕의 철학을 따라서 통치하십시오. 왕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아스가 눈치 보면서 섭정 여호야다 고모부에 사실은 이 고모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 시대가 왔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나는 내 길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심하라고 자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야다가 섬기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난 싫어.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등진 거예요. 신앙의 주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탐욕에 휘둘려가지고 그 탐욕에 휘둘려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종사촌입니다. 이종사촌을 쳐서 죽여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인데 선지자인데 죽여요. 결국 돌로 쳐 죽인 그 죄가 자기한테 있을까요? 자기도 신하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이게 요아스의 비참한 종말이에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는 왕이 됐어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선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긍정이 아니라 부정하면 어떻게 됐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섭리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성도는 평판과 유행이 아니라 섭리를 쫓는 사람. 성도는 섭리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평판, 이런저런 박수 속지 마세요. 갈릴레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한 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모두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갈릴레오가 가만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더라고. 그래서 지동설이잖아요, 지동설. 이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뿌려놔가지고 잡아와!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추구경 앞에서 너 지동설 취소할래 안 할래? 취소 안 한다고 하면 사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나왔어요. 취소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감옥에 안 가고 그 재판장을 걸어 나오면서 이 갈릴레오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속으로 중얼거려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너 지동설 취소할래 안 할래? 네, 취소할게요. 취소해놓고 그 재판장을 흘러나오면서 걸어 나오면서 속으로 꿍얼꿍얼 대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나는 갈릴레오가 사람들의 평판과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지동설, 갈릴레오 주장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 누군가의 모범이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 누군가의 모범이 돼요. 이런 일들은 갈릴레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학문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을 무기로 냉철한 비판을 주고받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철학이라고요. 철학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철학자들의 그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같은 것도 읽어보고 하는데요. 이 철학계에서 기독교 철학자들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철학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뭘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사용하거든. 초월과 계시를 주장하니까 이것은 우리 이성이 판을 치는 이 자리에는 발을 들이지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계에서 기독교 철학은 이단아야, 이단아. 엉뚱한 소리 하는 이단아라고. 그런데 이런 전통을 깨트렸던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엘빈 플란팅가라는 철학자예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또 있어요. 이 두 분은요, 강력한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이에요. 철저한 신앙인들이세요. 칼빈 대학에서 공부했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인데, 이분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허접한 망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진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책상은 붉다. 내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의자를 보고 책상은 붉다라고 말한다면 책상은 지금 노란색이니까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가요? 나는 책상이 붉게 느껴진다. 이 말은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컵은 동그랗다. 이 컵은 사각형이다. 이러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컵은 사각형으로 느껴진다 혹은 동그랗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제 속에서 학문을 시작하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학자들도 나의 느낌과 내가 느끼는 어떤 전제 속에서 진리라고 느끼는 전제 속에서 동일하게 학문을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나 기독교 신학자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둔탁하게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엘빈 플란팅가예요. 이분이 쓴 글을 보고 철학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야. 맞네,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계시와 초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학계에서 기독교 철학자들의 입지가 탄탄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뒤를 쫓아서 수많은 후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계에 기독교 철학의 융성기가 나타났어요. 부흥기가 나타났다고. 자, 엘빈 플란팅가가 자기가 믿는 바를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학문을 계속했더니 놓치지 않았더니 후배들이 자기의 모범으로 삼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지 않나요? 청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우리 신앙인들 한국 음악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반 이상 될걸?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현상은요, 우리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계에 있는 노무현 키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노무현 키즈라고 해요. 여러분, 문바라는 말도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은 문바라 그래요. 한국계로 가면 칸트 학파가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한 프로이드 학파라는 말도 있어요. 프로이드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하듯이 홍정기의 학파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지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많은 사람이 옳다 추정하면서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갑자기 우리 집사님 이름이 뭐야? 임무성의 퀴즈, 임무생 퀴즈라고 여기가 맞지? 임무성 집사님한테 성악 배웠잖아. 임무성 퀴즈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점 융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진리를 붙잡으면 그것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요하스처럼 손바닥 뒤집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등을 바라보고 우리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고 또 우리 후배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 제가 왜 괜히 석박사 1000명 달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괜히 석박사 1000명 무슨 유세 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신앙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석박사들이 하늘 별같이 많아지면 이 시대가 말이죠. 철학계든지 종교계든지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죠.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식, 믿지 않는 부모로 인해서 좀 갈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저걸 누가 와서 하는가?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죠? 그렇다면 저 약속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몸으로 기록한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 탁 붙잡고 끝까지 걷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내 몸에 기록한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옛날 귀족들이
했던 고급 스포츠가 있었대요. 옛날 귀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치는 골프와 비슷한 스포츠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매사냥이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돈 있는 사람들은 매 한 마리씩 키워가지고 했던 것을 제가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사냥. 매를 날려보내면 꿩과 토끼를 잡아보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갓 쓰고도 할 수 있는 스포츠거든.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그것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좋은 매를 가지는 것이 그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좋은 매는, 사냥 잘하는 좋은 매는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가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매 사냥을 잘하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딱 씁니다. 송골매 뭐 하듯이 누구누구 매 이름을 하얀 종이, 하얀 깃털에다가 거기다 이름을 딱 써가지고 명찰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매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훔쳐갔어. 그리고 그 명찰을 떼버렸어. 내 거다. 그 명찰, 거기 매에다가 붙였던 그 명찰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까 2부 때는 대답을 하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시침이에요. 시침이 떼지 말라고 그러죠? 시침이. 그러니까 그 매가 훈련해가지고 좋은 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는 좋은 매야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좋은 매라고 딱 붙여놨는데 그거 딱 떼갔어. 그런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매 시치미를 뗀다고 해도 그 매의 좋은 사냥 실력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시치미 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한 말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훈련하면서 따르다 보면 우리 안에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뭡니까? 역사로 남아요. 훈련이 역사로 남아요. 그리고 그 역사는 지워지지 않아요.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 떼어간다고 해도 떼어지지 않아요. 시치미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기가 몸으로 하는 예술이듯이 신앙은 몸에 기록한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렁뚱당 이 예배당만 출입하지 말고 그 예배당에 올라오는 한순간 한 걸음이 내 마음의 육체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내 인생의 한 토막이 되는 것이죠. 80년, 90년 내 인생의 숨길 수 없는 한 토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일생의 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시치미처럼 떼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액세서리처럼 남이 가주니까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새기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새기고 기도하면서 새기고 예배드리면서 새기고 사랑하면서 새기고 순종하면서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기는 말씀들이 나중에 뭉치고 쌓여서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힘 있는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자식과 아비와 자식들이 서로 믿니 안 믿니 서로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가락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강은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강을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 나중에 내 몸에 새겨져서 역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식들이 조금 못된 짓 해도 어깨에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잡기를 원한다,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과 닮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기록하는 정신입니다. 기록. 당시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동물 잡아서 제사를 하는데 집중할 때 누군가는 펜을 들어서 글을 남겼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그리고 그가 썼던 글이 뭐냐? 모세 오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뭐 하느냐? 기록의 종교예요. 기록의 종교. 글의 종교라고요. 근데 그 기록의 종교가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전에서 회당으로 배움의 종교로 배웠어요. 글을 써놨으니까 그 글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회당에서 열심히 지금도 배워요.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 대학에 가본 유학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이 아니라 시장바닥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느라고 도서관이 시장바닥처럼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력이 거기서 나왔어요. 자, 남들은 전부 다 동물 잡을 때 기록을 하고, 남들은 기록할 때 어떻게 해요? 토론하고 배우는데 열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세계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30%를 차지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과 많이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실록 얼마나 많은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부하라는 것, 가르치는 거, 서당 있잖아요. 배우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민족이에요. 저는요, 우리 민족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의 가능성들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기록을.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지금 성경 순서를 따라 읽고 있잖아요. 그대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일독 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다 보면 그것이 나의 길이 되고 누군가의 모험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마치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돋보이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합시다. 혼돈을 거듭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